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인간에 있어서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불신자가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셨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숨었는데요 3장 8절에 앞에 보게 되면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에덴 동산에 2명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지구 전체를 가진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이 함께하지 아니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니까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함받고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에덴 동산처럼 기쁨으로 충만케 하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제 적자가 있고요. 또 본전이 있고 또 흑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은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요 적자가 있고 본전이 있고 흑자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적자 본전이라는 거 없어요. 적자냐 흑자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더 좋아져야 하죠.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믿음이 멈췄다. 10년 전에 믿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잘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잘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건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본전이 아니라 적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인데 함께 한다는 것 첫 번째가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이 죄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요, 우리 육신이 80년 살고 100년 살다가 죽는다는 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죠. 자, 영원한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입구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어야지.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죽겠습니까?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은 너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하는 거가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씻김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씻김받는 것이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난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미국이 어떤지 모르십니다만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면요, 이제 걸리잖아요.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개구멍으로 살짝 들어가든지 아니면 담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마다 다 개구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학교는 개구멍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담을 넘어 들어가죠. 만약에 어릴 때에 이제 집에서 혼나서 밖에 떨어다니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대문은 닫혔죠. 어떻게 합니까? 담 넘어 넘어가야죠. 이것을 담치기라 그래요. 이 담치기. 그러니까 담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냥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면서 넘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신앙도 담치기에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신앙이 담치기에 신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넘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인데, 그럼 담치기의 신자는 누구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물어보면요, 아니면 크리스찬은 그래요. 나 기독교이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는 시간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띵이 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담치기의 신앙이에요. 아직 구원의 문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담치기 신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가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벌써 주일날 다가왔는가? 이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가? 그러면서 이제 뭐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힘들죠. 뭐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가? 뭐 하면서 또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니까 힘들으니까 교회는 적당히 믿어야 해. 적당히 다녀야 해. 그러면서 점점점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다 나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담치기를 해야 하니까, 담을 넘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활짝 열으셨거든요. 넘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그냥 그 열려졌다는 거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요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는요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가식으로 그냥 웃기도 웃어주기도 해야 하고, 그래야 말로 사랑한다 해주고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힘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영원한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권세는 뭡니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그 여기 방금 소개해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가 이들을 도와주자면 안 되겠다,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힘을 받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가장 강하면서도요 동시에 가장 약한 게 인간입니다. 뭘 보면 아신 줄 아세요? 이 얘기하다 보면요, 군대 특수부대를 나왔다느니 훈련을 어떻게 받고 강하게 받았다느니 그런 사람이요 벌레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레. 어떤 사람은 개미, 남자가 무슨 개미 이렇게 무섭습니까? 개미 보면 막 놀래고요, 바퀴벌레 보면 막 도망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특수부대 나왔는데 왜 벌레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진짜 벌레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나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벌레에 그게 벌벌 떠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있어야겠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살든지 적게 살든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요, 바다가 있으면요 파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요 이제 바다가 아니죠. 꽃이 있으면요 반드시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가 있죠. 이 도시잖아요. 근데 저의 뒷뜰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보면요 꽃이 납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제 요즘 이제 깻잎이 이제 꽃이 이제 떨어지고 잘 익어가고 있어요. 꽃이 필 때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벌이 날라와요. 이게 도시의 벌통을 누가 키우겠어요? 그런데도 냄새를 맡고 날라온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서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이 얼마나 있겠으며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되기까지 상처를 하나도 나지 않고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선수들 보게 되면요 몸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안타까울 정도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선수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작가, 그림, 화가가 파지라는 거지. 요즘 이제 학생들 잘 모르는데 버리는 종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다가 버리고 그림을 그리다 버리는 걸 가리켜서 파지라고 그래요. 아니 어떤 그 작가가 한 번에 완성된 그림이 어디가 있겠어요. 수천 장 수만 장을 그려보고 버리고 그려보고 버리면서 그리면서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능력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리 연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능력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무식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식한 자는 버리고 무식한 자만 들어 사용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 무식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상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힘이 없는 자를 불러서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깨웠어요.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라든가 어부들은요, 거기에서 어부요, 직업 자체가 어부예요. 그럼 하루 이틀 고기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 어부 생활할 때에 이런 풍랑이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섭지요. 파도가 치면. 아니 요즘이야 뭐 배가 좋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뭐 배가 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파도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늘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답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만 있을 때에는 무서워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데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도 내가 잠잠케 하면 되는 건데, 간단히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무서워? 왜 못 믿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선포하시죠. 잔잔하라. 어떻습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서워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꾸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 바꿔지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무서워서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것들이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빼앗긴 법궤를 이제 아베나답이라는 집에, 그 집이라고 어떤 경우고 어떤 경우는 밭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밭에다가 이제 방치해 놓았어요. 방치해 놓았는데 그걸 이제 모시자 해가지고 모셨다가 우사라는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중단했습니다. 법궤 옮기는 걸 중단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중단한 가운데 속에서 누구 집으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는데 3개월만 있었는데,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 소리를 듣고서 안 되겠다, 다시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다윗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겁나서 중단했는데 복을 받았다니까 용기가 생겨서 믿음으로 다시 내가 모셔야겠다 해서 다시 모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바로 이게 우사가 죽는 것처럼 잘못하다가 실패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마음에 주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곧바로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지혜도 바로 지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0절에 보게 되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래요. 분부, 뭐예요? 분부.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각자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잘 보십시오.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따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결과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지키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었어요.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도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명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각자 나름대로 실천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 잠깐이에요. 우리가 내일 미룰 수가 없는 이유가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무엇이냐? 네 생명 무엇이냐? 과연 한번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해 보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그래요. 하루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안개다, 안개다. 시편 14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자, 아니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그림자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햇빛이 이제 쬐일 때에 차가 지나가면요, 내가 앉아있을 때에 차에서 그림자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차가 지나가보니 그림자도 없어져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이제 빼앗기지 말고 그대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란 거 없기 때문에요. 한번 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기 알잖아요. 장기, 바둑 이런 것들은요, 두다가 잘못되면요 다시 두면 돼요. 내기여도 내가 이제 내기에서 지면 다시 두자고 하면 끝나요. 건물을 건축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부수고 다시 지으면 돼요. 인생은 그게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다시 어린 나이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연습도 없고요, 인생이란 다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나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3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허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남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지인데,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잘못된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쓸모가 없느냐? 이 세상에 끝났을 때에는요,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언젠가 하나님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나? 다른 사람 얼마나 살렸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 자살했는가? 이거 없어요. 그걸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건데 네가 얼마나 믿음 생활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네가 얼마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중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좋아요. 그거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사업 잘 일구는 거 좋아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이건 다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부속이에요. 본이 아니에요. 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이 본질적인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다른 거 있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영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으로 창조했습니다. 눈이 다 잃은 단어는 좋아하잖아요. 흑자, 이익에 남겼다. 얼마나 좋습니까? 적자 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적자 났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나 적자 났어 이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 짜증나잖아요. 근데 흑자 났다 그랬으면 이달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사업이 잘 됐고 얼마나 좋습니까? 울면서 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 적자보다는 흑자 인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줄 때는요, 에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바로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였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쫓겨난 다음에 흑자 인생으로, 인생에서 적자 인생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또 이제 남편은 일을 해야만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바로 첫 번째 자녀가,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뭐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놀라운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바로 이제 흑자가 아닌 적자 인생이 되어서 슬픔이고 괴롭고 이제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적자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만약 어떤 회사가 적자가 계속 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못 버텨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적자 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적자 난다는 말은요, 더 이상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바로 적자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적자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면입니다. 적자 인생을 살게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
오늘날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왕도 무서워하는 나라들과 싸워서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냥 많은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막 따랐습니다. 그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제 나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문둥병이라고 성경에는 번역하는데요. 정확한 나병입니다. 자,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오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 즉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어요. 신하가 왕을 찾아뵈야 하는데 찾아뵐 수 없으면 왜? 무서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굴 접근하면요, 접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갔던 여자 소녀,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하는데 어린 여종이 말을 했어요. 아,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찾아가 보면 치료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대면, 그러니까 만나주질 않고요, 말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 7번 담그라, 씻거라, 그러면 된다.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말이야 장군인데 이렇게 푸대드버래? 그만 돌아가자고 성경에는 진노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종들이, 따라갔던 종들이 아주 대단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종들이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했을 것인데 물로 씻으라 한 건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렇게 이제 갑시다, 씻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세번역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세 번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중한 일을 시켜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한 일도 아니고 단지 모욕하라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몸 좀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세 번역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는, 나라를 배신하고 여기에 망명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로 가서 씻었더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상식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낳고 난 날 보니까 자기가 믿던 신이 잘못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귀 2마리에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흙을 잔뜩 씻습니다. 씻는 이유가 이제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이 흙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바로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했다 할지라도요, 그는 흑자 인생이 아니라 적자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흑자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 좋습니다.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성공해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반드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자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은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업은 이제 이익을 남겨야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신앙 이익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유익을 남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흑자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항상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